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딱 오늘 하루 사셨네. 어제까지 돌아가셨다가. 그렇진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1년 내내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칸타타도 하고 앙상블도 하고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지만 우리는 매주일 부활을 고백해요. 그게 나는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매일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해볼까요? 고백해볼까요?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외우는 거니까 그냥 할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매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은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시작하자. 다 하고 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게 맨 마지막에 들어갔을까요? 왜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몸의 부활과 영생이에요. 만약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헛것이에요. 만약에 몸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죄사함도 우리가 몸의 영생과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은 죄사함 받았다는 어떤 것이 확인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되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냥 죽어버렸다면은 영영 깨어나지 않으셨다면은 개죽음이에요. 우리는 헛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성민교회 좋은 거는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다른 얘기 가면 아멘의 목소리가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부활이 뭘까요? 그냥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딱 들으면 이게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육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냥 뭐 잠깐 기절해가지고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깨는 사람도 있어요. 죽었는데 장사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못질하다 보니까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부활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몸으로 그게 부활이에요. 그럼 영생은 뭐냐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하고 사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거지. 하나님, 예수님 빼놓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어디예요? 끔찍하잖아요. 거기 가시면 안 돼.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에요. 주님 없는 것은 지옥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몸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우리가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고 바로 부활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은 신자들은 죽으면은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든지 소각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는 그렇게 돼버려 썩어버려요. 그러면 죽으면 영혼은 우리 신자 믿는 사람 영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려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즐거움만 있어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과연 어떨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라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 맨날 좋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기도 하고 울고 그러다가 뭐가 잘 돼야 좀 기쁨도 있는데 슬픔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냐면 하이델베르크 그 58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우리 58문을 안 됐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나의 마음 한가운데서 경험하는 것과 같이 이 삶이 맞춰진 후에도 나는 그 누구의 눈도 본 일이 없고 그 누구의 귀도 들어본 일이 없고 그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완벽한 복됨, 즉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됨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죽었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죽으면 그렇게 돼요. 아무도 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그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 표정만 그렇죠. 참 좋잖아요. 우리 실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될 마지막 최후의 결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영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은 영혼과 육체와 다 구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이고 우리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띄울 수 있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시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나요. 그럴 때 죽었던 땅에 묻혔던 썩은 우리 몸이 육체가 팍 살아나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변화된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변화체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육체일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세례받을 때 어떤 식으로 들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몸이 부활과 영생 마음에 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굳어져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 첫째로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절대 안 썩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15장 42절입니다.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안 썩어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썩는 것뿐만 아니고 살아서도 썩는 걸 경험해요. 우리 살다 보면은 몸의 일부가 썩어요. 발가락도 썩고 손도 썩고. 근데 죽으면은 그 썩는 건 순식간에 썩어버려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원래 썩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죽음은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가 시작되니까 똑같이 따라온 것이 사망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몸은 죄를 질래야 지을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가능성도 없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방법이 없어요. 아예 가능성도 없어요. 0.00 몇 프로도 없어요. 이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아이고, 이 몸대로 부활하면 재미 별로 없는데. 장동건이 같이 멋지게 생겼으면 부활해도 그럴듯한데. 이건 무슨, 장동건이 발치도 못 가는, 이 부활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잘나고, 못생긴 거, 나이 많고, 젊고, 여자, 남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전혀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활체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부활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영광스럽고 아주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걸 본 베드로와 야고보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형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굉장히 강해요. 어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슬픔도 사망이고 뭐고 이 부활체를 침범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이 죽어가고 노쇠하는 과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의학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질 몸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활체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몸이 어떤 몸이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갖게 될 몸이 신령한 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귀신 아니야? 영 아니야? 사람 아니죠? 죽었는데 살아나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그랬어요. 만져봐라 와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다 있다. 그거 보여줬어요. 도마 보고 너 못 믿어? 내 손가락에 못 자고 손가락으로 보고 내 옆구리에 찔러봐. 만져봐라. 다 확인했어요. 부활하신 몸이 죽어도 살아나는 분이. 그리고 배고프다 먹을 거 없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이 있다니까 달래서 그걸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해괴망측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간의 재앙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방문을 닫아 걸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 몸이 그대로 잡수시고 구멍 뚫리고 다 보여주니 그 살과 뼈가 있는 그 몸대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저와 똑같이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부활이 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뭘 보고 하겠어요? 왜냐면 우리 솔직히 부활은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언제 부활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총열매예요. 얼마나 좋아요. 젊은 때는요, 몸에 힘이 있고 20대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할 때는요, 뭐를 먹어도 소화되고 걱정 없을 때는 부활의 개념이 피부에 닿지 않아요. 부활절날 사셨네 해도 입술은 사셨네 하지만 그 삶이 뭔지 부활이 뭔지 실감이 안 돼. 그런데 세월이 하나하나 흘러가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점점 쇠약해져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멀리 있던 것이 차츰 다가오고
20대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소리 절대 안 해요. 왜요? 너무 좋은데? 핸드폰이 너무 재밌고, 얼마나 멋있어요? 돈만 시키면 이제 밤 새벽 몇 시고 음식이 다 와요. 그냥 말만은 번역 다 돼버려. 영화도 만들어지고, 밤새 영화 봐도 보려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조금 이따 오십시오. 그것이 실감이 안 가. 그러나 인생이 지나가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예수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왜요? 내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바라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입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제 이쪽에 한쪽에 장애가 오고 나가지고 참 불편했어요. 근데 목사인데도 가끔 짜증도 나요. 이게 뭐야? 차라리 손만 하나 비틀어지고 다리는 좀 제대로 걸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어떤 때는 다리는 못 걸어도 손이라도 좀 쓸 수 있으면 좀 답답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딱 하는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옛날 버전으로는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이 훅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왔어요. 내 속에 드는 머리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편안. 그 예배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를 1시간 내내 고백해요. 설교도 안 들려. 얼마나 좋았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우리 주일날 하는 고백을 그냥 입술로 대충 하지 마시고, 지금 튼튼하다고 그게 아니고 내일도 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 옆에 계신 부부 얘기합시다. 당신은 부활할 거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내 몸이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한테. 그런데 영생은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죽은 후에 어떤 기회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믿어야 돼.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딘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내 친척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까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돼? 왜 내 가족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교회 가라, 교회 가자. 가봐 좋을 거야. 그 정도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살아봤자 앞으로 50년 못 살아요. 여기서 내가 볼 때 앞으로 50년을 살 사람 별로 없어요. 50년 100살 살면 뭐해요? 내 정신, 내 몸으로 걷고 이야기하고 수 있는 나이, 그 신체, 그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뭐 하겠어요?
나 혼자 교회 와서 하나님 나는 내 몸이 살 것과 영원히 살 것과 영원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네 혼자만 오냐?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우리끼리 예수님 사셨네가 아니고 이 부활주일에는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달걀을 들고 집에 가서 드시지 말고 집에 가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전도하시옵시고.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 한번 솔직히 우리 가슴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죽어서 내 몸이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을 믿으며 살고 있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내 신앙이라면은 나는 죽어도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신앙이라면은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삶에서 사는 태도도 달라져요. 방향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결론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젊을 때 개처방같이 살았으면 나이 많으면 형편없어요. 몸이. 젊을 때 고생하면 그래도 나이 많으면 좀 편편이 괜찮아요.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뭐냐면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이다. 만약에 내 자식이 유명한 독일 축구 클럽에 가서 축구 프로 선수가 되는 거라고 소망을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축구 선수를 되겠다고 하는 놈이 매일 게임이나 하고 있겠어요? 내가 정말 축구 프로 선수가 되겠다고 하면은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운동하고 고온차는 연습하고 훈련할 거예요.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 소망이 나한테 있다면 내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한 번만 인생을 구차하게 안 죽을 것처럼 살지 말고 내게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담담하게 정말로 나는 죽어도 끄떡없어. 영원히 안 죽을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거부한다고 죽음이 내게 멀리 가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든 박수 싫어하든 거부하든 죽음을 나한테 차곡차곡 다가와요. 걔는 초침 시간도 틀리잖아요. 죽음은 계획된 시간에 나를 찾아와요. 여러분을 찾아가. 이왕 올 거라면은 어떻게 살까요? 죽음아 와라. 고난아 와라. 고통이 와라. 어려움 다 와라. 겁 안 난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믿음이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